아까 그 찬양 인도하신 지사님 스승의 날 잠깐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은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한 영적인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지금 교사로 쓰임 받으시는 분들도 그 전에 교사로 쓰임 받아서 그것을 또 이렇게 물려주신 분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교사로 쓰임 받으면서 또 다음 세대를 키워서 또 교사로 세워서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란을 떠나 가나안 기한길에 오른 야곱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지는 세겜이 아니었습니다. 세겜도 가나안 땅의 일부이기는 했지만 야곱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은 그가 서원했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신 베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의 소원을 망각하고 세겜에 머무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즉 그의 외동딸 디나가 휘 족속의 추장 세겜에 의해 극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디나 강간 사건은 열악한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 보이는 듯한 상황에서도 신앙의 나태함은 용납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경고인 동시에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주역으로서 언약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기도 했습니다. 야곱 가정의 불행이라는 본 사건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신앙의 발전을 독려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세겜에 정착하는 야곱입니다. 에서와 헤어진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 제단을 샀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과연 야곱이 평안히 돌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외삼촌의 집에서 가만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것을 뒤늦게 알아챈 라반은 급하게 야곱을 추격해 왔습니다. 라반은 틀림없이 야곱을 다시 잡아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모면한 야곱은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급박한 소식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야곱은 드디어 에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자기를 죽일 것만 같았던 에서가 뜻밖에도 사랑과 눈물로 야곱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결정적인 위기들을 넘기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평안히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 가정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당시에는 막내 아들 베냐민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11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외동딸은 그 이름이 디나였습니다. 디나가 집안에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부모들뿐만 아니라 오빠들도 디나를 끔찍하게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외동딸 디나에게 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그날 디나는 가나안의 여자들에게 놀러 나갔습니다. 34장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러 나갔다는 것은 놀러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바깥 세상이 궁금해서 한번 나가본 것이 아닙니다. 알고 지내는 가나안 여자들에게 놀러 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나가 가나안 여자들을 만나러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디나는 벌써 가나안 여자들과 친구로 지내고 있었고,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여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여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고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나가 그런 여자들과 사귀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들이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다는 것을 디나가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나는 가나안 여자들과 사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디나는 가나안 여자들이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들과 사귀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처녀가 다 된 디나가 늘 집안에서만 틀에 박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따분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자들은 활달하고 자유분방했으며 옷과 액세서리들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남자들과 어울리며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거침없이 해대었습니다. 디나의 눈에 이러한 가나안 여자들이 얼마나 흥미롭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디나는 가나안 여자들과 사귀게 되었고, 이제는 가나안 여자의 집에 놀러를 갈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러한 디나는 가나안 남자들의 눈에 띄게 되었을 것입니다. 디나는 가나안 여자들과는 달리 정숙하고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이러한 여자들에게 끌리게 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 땅의 젊은 추장 세겜이 이러한 디나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급기야는 강간하는 일이까지 벌어졌습니다. 세겜은 디나를 강간한 후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세겜은 아버지 하몰과 함께 청혼하기 위해 야곱의 집으로 갔습니다. 야곱이 이 사건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의 아들들은 아직 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절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 철저하게 무능했고,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들이 가장 비극적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세겜이 그의 아버지 하몰과 함께 청혼하기 위해 야곱의 집에 왔을 때 마침 야곱의 아들들도 들에서 이 일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6절에서 7절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한 일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몰은 이왕에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두 사람을 결혼시키고 야곱의 집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통혼하면서 그 땅에서 함께 살자고 제의해 왔습니다. 세겜도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에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겜이 디나를 얼마나 아내로 삼고 싶어 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의 말을 통해서 당시 세겜 사람들의 실상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회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런 식으로 적당히 보상하고 그것도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겜과 하몰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한편 이들의 제안은 야곱 가족들에게는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굴러 들어온 떠내기에 불과한 야곱의 가족들을 그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그 땅에서 정착하게 해주겠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족들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신앙과 가치관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디나 사건과 같은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적당히 보상해주면 되었고, 특히 결혼하겠다고 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과 통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의 신부감을 가나안에서 구하지 않고 고향에 가서 구해 오게 했습니다. 가나안 여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을 하면 하나님 백성이 타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야곱에게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취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디나는 이미 세겜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곳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가나안의 타락한 세속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디나는 세겜의 세속 문화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으로 인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런 디나와 같이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행동하는지 알아야 그들을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을 더욱 확고하게 지킬 수 있다는 말로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세속 문화를 접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는 마귀의 은밀한 유혹일 뿐입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화평의 관계를 갖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세속의 타락한 문화까지 함께 공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속 문화는 단호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만약 성도가 세속 문화를 함께 공유하여 경험한다면 그는 분명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자신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멸망의 길로 가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아온다고 해도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까지 회복되기까지 너무나도 힘든 여정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말씀 안에서 자신을 연단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야곱의 실수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여동생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에 대해
철저히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모를 속였습니다.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모를 속여 말하였습니다. 할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우리 누이 디나를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누이를 주는 것은 그들에게 수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너희가 한 민족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은 매우 신앙적이고 현명한 해결책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세례까지 받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 부족을 모두 전도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 의도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복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움직일 수 없을 때 복수할 작정이었습니다. 설령 세겜 부족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결혼을 위해 형식적으로 야곱의 아들들의 요구에 응한 것일 뿐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은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이 안 믿는 배우자감을 골라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최소한 교회에 출석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야 결혼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게 됩니다. 그러면 결혼하기 위해서 억지로 교회를 나오고 1년쯤 지나면 세례도 받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고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도 나오고 세례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전혀 다른 생각, 오로지 복수할 생각으로 이렇게 하자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굳게 다짐하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렇게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새 출발을 한 야곱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이유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의 고집과 교만과 자아를 깨뜨렸습니다. 그는 정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외동딸 디나는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라는 거룩한 의식을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잔인하게 복수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야곱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가족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로 그 자녀들에게서 터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야곱의 실수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믿음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 중에서 믿음이 없는 자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도록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녀가 믿지 않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 자녀에게 가장 큰 것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신방을 다니면서도 이렇게 어르신들 집에 가보면은 한두 명씩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그 많은 연세에도 참 그 가슴에 멍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처럼 부모에게 자식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하고, 자식에게 부모도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돈이 많든 적든 행복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에 굳게 서도록 잘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가 친히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면서 철저하게 신앙으로 자라기를, 지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야곱은 아마도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서 엄청나게 불행한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맹모삼천지교란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명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시장과 하장터를 떠나 마침내 서당 옆으로 3번이나 이사하였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식의 교육에 있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솔선수범하여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친구들을 사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공연과 축제에 데려가야 합니다. 집에서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분위기를 만들 때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들었던 내용입니다. 어떤 중직자의 가정에 자녀가 있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3이 딱 되니까 그 중직자 되시는 부모님들이 하시는 그 자녀에게 하는 말이, 이제 고3이 되었으니까 딱 1년만 교회를 끊고 공부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없겠지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이번 한 번만 예배를 빠지고 공부를 하라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녀가 그 부모님으로부터 진정한 믿음을 이어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가정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주일만 되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날 공부를 하지 않고 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어느 가정에 자녀에게 믿음이 더 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또한 자녀들이 좋은 신앙을 갖도록 좋은 신앙의 환경을 마련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에 대한 참된 사랑이고 자녀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믿음에 바로 서도록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세속 문화와 타협하지 않게 하옵시며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시며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온전히 서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온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